네, 샬롬. 예,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예,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선지자 혼자 그 일 하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근본,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존재를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 같이 나더러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다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3절 그때에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 예수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의 결론이 뭡니까? 떠나가라. 또 반대쪽이 나오죠? 반대쪽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22절 헬라어 본문으로 봐봅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날 다 같이 에케이네 테 헤메라. 그래서 헤메라를 한글로 헤메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 헤메라, 너 헤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헤메라를 한글하고 같이 읽어요. 헤매는 날들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또 누구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고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이게 문제예요. 다 같이 에케이네. 그래서 근본은 에케이노스입니다. 에케이노스는 뭐냐면 거기 저쪽에 저쪽 편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케이네는 그날이 아니고 그날 저쪽 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에케이노스 바로 이것은 저쪽 저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 쪽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볼 때에도 어느 동네예요? 예수님도 다른 동네죠.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아니고 그 헤매는데 뭐 하는 거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 다 같이 큐리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날 공통적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내보낸다.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님에게서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이름 빼면 없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해요. 그래서 반대쪽이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거기도 그날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엔테 헤메라 에케이네 그날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편 날이에요? 그날은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편 저쪽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어느 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자가 창조주가 아니면
어느 편에 들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할 때에도 그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엔테 헤메라 케이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럼 반대로 보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저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선지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지자 하니까 다 같이 나는 선지자다 실감 납니까? 안 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다 같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실감 나요? 근데 어느 날은 다 나는 빠지면 안 돼 하고, 뭐 벌써 했어? 아, 왜 날 빼고 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선지자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고, 사도? 여러분들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뭘 가지고 사도라고 그래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50점밖에 안 돼. 살아계신 주님과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존재죠. 예. 그럼 왜 사도 선지자 할 때 가짜하고 진짜를 분별을 하는데, 천국 가면은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산다는 것과 죽은 것, 심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전부 다 단어 다 써요. 저 동네도 다 쓰는데 문제는 뭐냐? 결론이 다른 게 아니라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다르죠. 근데 무슨 소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너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살게 달달 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다 같이 족장시대. 족장이 누구예요? 노아도 족장이죠. 노아 다음에 크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족장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광야로 나갈 때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2지파의 족장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장들은 뭐냐? 12지파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 족장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가 있어요? 선지자, 또 제사장, 왕,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왔을 때에 그 제사를 지내는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형 아론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모세가 제사를 지내는 권세는 없었어요. 한 왕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 제사는 넘겨줬다가 예수님 공생애에, 마태복음 공생의 시작이 되기 직전에 통과한 게 3가지 시험이었죠. 그랬을 때 밥티스마 요한을 만나서 네가 나한테 물로 침례를 줘라. 아니, 내가 주님한테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려면 아론이 모세에게 제사장 권세를 받았던 것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공유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말하기를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관문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3절 열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인정했어요? 선지자로 인정했죠.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지간에는 남편? 아내? 맞아요? 아이 아빠, 아이 엄마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다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로 직행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다 같이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예수면 예수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독일에 있다가 한국 와서 세미나 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를 처음 풀어줬어요.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죄사함.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또는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왕 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구약에서 지팡하고 임명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 자, 17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 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읽어요. 누구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 이를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과 육 종교계 지도자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 옆 사람한테 내가 지금 누구냐 하고 했을 때 몇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야? 누구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맞아?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났죠?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십자가라고 하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왕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생소한 얘기죠? 예수님 제사장. 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실제 자기 사건으로 누리면서 한국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이제 죽어. 너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을 때 너 선지자야? 했을 때 네가 말한 그대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진실과 현실화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라기 1장 5절 이하에 너희 제사장들은 목도 눈으로 직접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고 말할 때가 온다.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여기 제사장들은 아론의 판자를 쫓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 뜻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형식은 하는데 속으로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지겨운 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제사장 일하나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앙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멸시를 하는 제사장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왕으로 태어났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뭐였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자, 여러분들 제사장 됐어요? 안 됐어요? 너희는 누구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세 가지 일 해봤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일 세 가지 한 거 하라고 나타나면 예, 자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지난 한 주를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하나님 아들로 살았어요? 예? 제사장 살았어요? 요새는 제사장은 목사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리키는 판국이에요. 성도들은 아니래요, 또. 자,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부터 봅시다. 나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요, 예수를 얼마나 불러대는지 몰라요. 그거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아주 결정을 하고 오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면 좋은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함께 망신까지 당하자고 덤벼.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들, 딸 키울 때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시골 동네에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야 부르고 다니고. 네? 그렇게 부르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애미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저건 우리 씨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우선 5가지. 이거를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과연 나의 삶과 나의 존재화된 5가지를 몇 가지나 누리고 살았느냐. 몇 가지나 누리고 살았느냐. 참 다행인 건 지난 6일 동안 하나도 하나님 아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오늘 아버지 앞에 오도록 해주신 건 누구의 권세예요? 예? 창조주 우리 아버지 권세예요. 어렸을 때는 다 같이 그렇게 큰다. 다 같이 어렸을 때는 다 그 모양으로 큰다. 나는 거기서 예외일까요? 포함됐을까요? 똑같다는 얘기를 참 용감하게 잘하는데 그건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너는 하나님 핏줄에 들어있다고 할 때 놀래고 아니라고 펄쩍 뛴 건 누구예요? 나거든. 이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저 뭐가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 핏줄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써 있는데 너만 핏줄이냐고요. 너만 핏줄이냐.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핏줄이에요. 핏줄이에요. 하나님 핏줄인 것 때문에 지난 한 주를 단 1시간이라도 기뻐해가지고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이런 문제예요. 말로만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피조물.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창조주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뭐 만드는 거 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다가 보게 되면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내가 누구라고? 아니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펄쩍 뛸 정도로 감동이 오고 그 아들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 옛날 썩을 몸을 가지고 있던 존재는 지나갔으니 다 같이 새 사람이다. 자, 한국에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 불러주죠? 새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집을 10번 가도 새로 시집 오게 되면 뭐야, 항상? 새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은 뭐예요? 네? 예수 안에 거 잊어버리면 새 사람이에요. 딱다리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고 항상 새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거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러한 존재인데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살았냐. 그거보다 더 큰 게 많이 있어서 그래요. 더 큰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새 사람이 세상 혈과육의 새 사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와 연합이 됐을 때 새 사람이다? 신랑 예수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 교인 숫자 늘리는 데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인이에요. 숫자가 몇 명이다. 그건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숫자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존재, 예수 안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나와야 그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뭐가 전도예요? 그 도자가 도인, 도사 하는 도자가 아니에요. 길 도자도 아니에요.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가 전파되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왜 안 됐느냐 하고 절대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하죠. 매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과정이 누구로 살았느냐, 누구로 살았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으면 지난 6일 동안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아들인데 채점이 불가능한 아들이다. 그러면 왜 그거 놔두십니까? 그냥 빨리 그냥 쥐어박든지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안 시키십니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혈과 육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못되고 나쁜 거 다 배우면서 거기서 뽑아내실 때에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죽는다 산다 온갖 모든 질병과 고통을 왜 겪어야 됩니까? 그냥 입력시키면 안 됩니까? 입력시키면 안 됩니까? 이건 교육 가지고 안 돼요. 실제 체험을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토달지 마라. 자, 앞으로 일주일 또 있죠? 뭐로 살 거예요? 육신의 직분을 가지고 살 겁니까?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면 뭐로 나온다고요? 너희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왕과 제사자 합쳐버렸죠.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무리 뛰어봤자 구원 값어치가 없는 구원이 있어요. 물질로 따질 수 없는
버림받은 구원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참 많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사도, 선지자. 이거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너희는 내 거다 하는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 집사니까 하는 그 직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추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존재. 사도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사도죠. 그러면 우리도 사도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또 사도예요. 부활을 목격한 자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도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예수님이 다 같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그럼 자기 이름 놓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요 교사로 주셨다.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는 뭐냐?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인도함을 받다가 자기가 조금 되면은 양 한 마리라도 키워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직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인데 다 인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냐 가짜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 천국만 있느냐? 천국이 지금 이 시대도 와 있어요 아니세요? 정신 빠진 소리. 어디 나가면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9주간을 계속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붙잡게 가까이 와 있다. 9번을 설교를 했어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을 뺏기고 있는 천국 그래 맞아. 존재가 천국이 될 수도 있지. 장소도 있지. 돌아다니는 천국도 있구나. 찬송가 부를 때 천국이 어디 있다고 부르죠?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다가 맨날 부르는데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세상의 어떤 직분과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사는 것이냐? 자,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내가 물어봤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 거래요.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만 결혼한 거예요? 아들, 딸 낳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행복하게. 주님과의 이혼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저는 예수 안 믿어. 그거 전부 이혼한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세상 결혼은 여자의 마음을 많이 사도록 살아야 돼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마음을 사도록 살아요. 그런데 사랑 오래 참고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 기억하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이 나게 안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현재 천국? 생각하고 사느냐?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모임이 참 잘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잘못된 데든 잘된 데든 주일날 모이면 성경을 가리키니까. 성경 몇 구절을 가리키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경 매주 한 구절이라도 계속 듣고 있다가 떠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지 말 것은 바로 나는 누구냐. 다 같이 예수님은 크게 따져서 이름이 몇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줘서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은 존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안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에는 야, 넌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예수 믿었냐? 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부활까지 했는데 넌 도대체 날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그거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싸우고 계세요? 안 싸우고 계세요? 예? 할 말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어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널 바쁘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군데? 아마 따지고 덤빌 거예요. 한국말에 적반하장이죠. 방귀끈님이 성낸다고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또 제사장, 왕, 또 그러면 지난 6일 동안에 나라고 한 존재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어떤 존재화된 것을 그래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왕이다, 제사장,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교사다,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즐겁게 했던 게 그 해당 이름이 한 가지나 들어가고 생각이 난다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것 때문에 매달리다 왔다. 그러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덤비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는 지난 6일 동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하다 왔느냐에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할 말 많죠? 주님이 내 입장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하고 분리돼서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요. 야, 그거 누구 보니까 골치 아파. 나하고 같이 안 있을래. 아버지, 누구 좀 띄워주세요. 그 얘기 한마디나 하셨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사는 사람이 속을 새기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지난 한 해 2023년도에 몇 번이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고. 자, 한 번이라도 기쁘게 살았다. 에이, 한 번 가지고 됩니까? 5가지는 기쁘겠죠. 나와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냐? 그 잘못한 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예수님 책임이에요? 대답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죄송해요? 그 소리도 문제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이 일을 저지르는 친구들 미워하라고 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만들으신 분이 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충만히 처음부터 잘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문제도 독일에서 사랑장을 하다가 관둬버렸어요.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사랑을 오래 참고 하니까 인간적인 오래 참음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하다가 관뒀어요.
앞으로 할 때가 있을 때다. 할 때가 어디예요? 아델포스에서 허지 어디가 나왔어요? 다 같이 또 물어봅니다. 지난 6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도대체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제대로 없다. 아멘? 누구 책임이라고 그게요? 아버지가 하셔요? 그거 참 딱하다 그냥 봐도. 자, 나는 그래서 찬송가들을 성도들이 부르는데 참 배짱도 인간은 배짱이다. 뭐라고 찬송가 불러요?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영접을 몇 번이나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영접 한 번 했죠. 한 번 한 거예요. 영접 당한 거예요. 영접이란 단어까지도 기초적인 해석이 안 되고 그저 그냥 내가 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 영접했대. 예수 어디 계시냐? 어떤 분야로 계시냐? 뭐 하느냐? 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봅시다. 우리 참 부족해요. 다 만들어주었어요. 예수와 연합하고 죄사함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뿌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별걸 다 가르쳐주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세상 사람 중에 왜 나 빼고 너희끼리 잘해먹느냐 소리 할 정도로 내가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무척 좋아해요. 근데 이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 잘못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예?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하고 비교할 만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데 크게 따지면 주님을 알고 나서는 연합된 사건을 인정하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될 사람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았느니라. 점점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91년도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 처음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제일 늦게 아주 늦게 성장하는 것이 누구다? 다 같이 하나님 아들들이다. 그게 바로 너다. 참 늦게 커요. 하나님 아들? 여러분들이요. 미국에도 가니까 한국에 로또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최고 받으면 얼마나 받죠? 로또? 몇십억 받은 사람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가끔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은 50억 당첨이 되는데 남편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했어. 네. 50억 당첨이 되는데 남편도 모르게 해서. 근데 나중에 들켰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지? 근데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 로또는요, 한국 돈으로 몇백억, 1000억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요. 엄청나요. 그게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뻐하는 거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로또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내가 들어야 만족할까? 예? 우리는요, 세상에 지구를 떼어줘도, 지구에 지금 100억 가까운 인구를 다 떼어줘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같이.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뭘 근거로 불러요? 하여튼 배짱들은 참 두둑해졌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여튼 무슨 일 생기면 고민하다가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배짱 내밀어요.
자, 여러분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성, 최고의 지존, 최고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은 허물하지 않으시는데 깨달아 연합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것을 누리는 기쁨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몇 배가 되기를 내가 간구해야 됩니까? 여하튼 다음 주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존재성을 깨닫는 어떤 큰 계기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근본과 깨달음 속에서 날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하게 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올 마지막 자녀가 타자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날까지 먼저 이루어진 이들에게 늘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찬양이 계속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주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